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뜻은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사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10년 동안 했는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3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는 만사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만사 협통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 협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그렇게 득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만사협통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을 해 준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전에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을 영접해주는 성도는 없었습니다. 보름간 머무는 동안 12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만이 그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파송도 받고 정식으로 이방인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한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은둔하면서 유배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빨리 이 은둔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스에서 바울은 또다시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토탈 13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많은 계시를 받고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타소에 머무는 동안 그의 신앙과 신학이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은 후일에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다소로 가지 않고 곧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더 많이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원리나 교리나 신학 사조를 세우지는, 신조를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다소에 머물면서 근처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본격적인 선교 무대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속히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소에서 세월을 보내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준비할 기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다듬고 훈련하고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 막혀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서를 기록했지요. 로마는 고린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계획하고 기도도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해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3주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교회가 마음에 부담되고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 제대로 신앙이 자리를 잡는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지, 이단의 영향을 안 받는지, 거짓 선생이 없는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도 로마로 가는 길처럼 막혀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로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였던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혀서 편지를 대신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가옥에 연금되지 않았다면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해서 탄생한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성경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려고 계획하고 나갔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에서 간절히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데도 그것을 바꾸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로 가려고 준비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유대인 선교사가 되기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러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길이 막혀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더베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디모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하는 그 예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1년 후에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이 청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력자였고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도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흉악한 일을 당하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야 그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갑갑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걸려있고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점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귀신이 점치는 걸로 수입을 올렸던 주인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귀신이 떠났지 않습니까?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바울 일행을 당국에 고발했지요. 바울 일행을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과 신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41가만 39대 매를 맞고 온몸이 욱신거리는데 그 로마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서 찬양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 감옥에서 노랫소리가 들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한밤중에 노래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죄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도 못 자게 한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수들은 바울 일행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음 날 나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여러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의 12대 병사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나중에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탈환한 줄로 알고 간수가 스스로 차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로마 병사는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스스로 해치 마시오 라고 말렸습니다. 그날 밤 이 간수는 은혜 받았습니다. 죽을 걸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은혜 받았던 죄수들도 이 간수와 같이 훗날 다 감옥을 나온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매 맞을 일도 감옥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 감옥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가시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계시들을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만 주고 가시는 안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가시를 주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계시만 은혜가 아닙니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지 말고 내게 주신 가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미 가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그런 약한 몸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누가는 디모데나 디도처럼 교회 파송을 받고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 곁에서 그의 주치의로 함께 동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누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없으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계획하고 기도하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이 몸짓고 흘린 피를 나누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육신의 고난이 임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만사 협통의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잠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안에서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